변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변론을 총 3번을 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9장 3절에서 22절에서도 이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그 회심 사건을 한번 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후에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거의 막바지에 다달해서 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런 있었던 일대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누가는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같은 내용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된 것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나가서 증거하는 이 모든 사역, 로마까지 가서 말씀 증거하는 이 모든 사역을 사도행전 전체의 모든 내용 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 각각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왕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렀고, 또 그분이 나를 옛날에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옮겼으며,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사명을 지워 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생각하면서 만약에 교만하다면 사실은 실상은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역사 앞에 내가 설 때 사실 내가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인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빛이 많이 잘 비춰지면 얼굴에 잡티가 막 다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옛날에 브라운관 TV로 볼 때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다 피부도 좋고 막 이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요즘에 TV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화장 들뜬 것까지 다 보여요. 보면 막 하얗게 한 게 막 다 보이고 막 얼굴에 뭐 잡티도 다 보이고, 이게 화질이 더 좋아지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전에 이렇게 뿌했을 때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서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죄를 목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알면서도 교만한 나의 그 교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추신 것이,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와 더 가까워지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더 조명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오히려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3차 전도 여행의 끝나는 지점,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로 가는, 제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감히 말씀드린 그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전도 여행의 시작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7절을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지금 많은 소동이 일어서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울에게 결박을 해가지고 주변의 군사들이 천부장이 나왔으니까 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동이 보통 소동이 아닌 겁니다. 바울을 보호하면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영내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는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내에 들어가면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뭘 원하는 거냐면 자기의 안전보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빨리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가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지금 주변에 이 천부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거기 만약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있으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돌팔매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저격수처럼 돌팔매질해가지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분위기는 저 바울 죽여라, 저거 당장 죽여라, 지금 그 분위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딱 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실제 요세푸스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 연대기 요세푸스의 4권짜리 그 책이 있어요. 그 역사서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집트 사람,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말할 때 그 이 애굽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애굽 사람인데 로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요즘에 무슨 탈레반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옛날에 빈라덴 막 이런 사람들처럼 무장 테러 단체들이었어요. 무장 테러 단체였는데 요세푸스는 자기 그 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3만 명이나 이끌고 그 로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한테 동조하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에 충성하는 그 조선인들이 있었잖아요. 일제 치하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로마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테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도 거기서 3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누가가 역사가의 시각으로,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잖아요. 역사가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여기다가 조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 무리들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싹 진멸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수장, 그 애굽 사람은 못 잡았어요. 못 잡고 그 사람은 도망갔어요. 이후로도 계속 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안 잡힌 그 시점에서 이 천부장이 묻는 거예요. 혹시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누가의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보다 더 그 역사적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요세푸스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지금 몇 명이래요? 4,000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근거도 요세푸스보다 성경을 더 정확한 사실로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 폭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를 잡아야 되는데, 야,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혹시 너 애굽 사람인가? 너 그 이집트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39절,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나는 유대인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애굽 사람, 그 폭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다소에서 거기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시민으로 자라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지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냈던 그 사람이다. 나는 그 폭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말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로 가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모두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이게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구약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와 아람어입니다. 정확하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뒤에 그 예언 선지서 예언에 대한 부분은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왜 같이 사용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어는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람어가 사실상 공용어가 된 거예요. 말을 그냥 아람어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뭐가 더 편한 겁니까? 아람어가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일상 언어로는 아람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 전할 때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전한 겁니까? 아람어로 전한 겁니까? 네, 아람어로 전한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어로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히브리어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언제 썼냐면 제사를 드리거나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혹은 회당 안에서 공식적인 성경 말씀을 강도하고 강론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히브리어를 써야 됐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당시에 이 예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아들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졌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 너무 낮은 계급에 있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작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듣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누구한테 찾아가요? 길거리로 나가십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세리도 만나시고 창기도 만나고 그런 모든 그 병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지만 주 사역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는 당연히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라 아람어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당연히 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를 당연히 했고 아람어를 했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히브리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원문으로는 헤브라이스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라는 표현입니다. 헤브라이스라는 표현이 우리가 히브리를 헤브라이라고 하거든요. 이 헤브라이스라는 게 히브리 말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히브리어,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말 해서 헤브라이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개를 다 썼거든요. 더 엄밀히 따지면 아람어가 서로 소통하는 주요 언어였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어다라고 번역된 것, 바로 헬라어로 헤브라이스라고 적은 것은 사실상 여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나와서 역내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죽여라 막 그러면서 막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바울 딱 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죠.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한테 소통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했겠습니까?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아람어로 지금 전한 겁니다. 아람어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할 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귀를 딱 기울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람어로 딱 얘기를 하니까 귀를 딱 기울이고 있을 때 2절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내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방인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안쪽까지 데리고 들어갔고 하는 거짓말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딱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말 그대로 선동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니네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워진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세워진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완전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후로 얘기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든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이해가 없어서 야 예수님이 구주야 라고 말한 게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인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말하는 것. 바로 그게 지금 바울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철저하게 성토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오히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던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폭도들이 가짜를 전하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나도 박해했던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들 지금 전부 다 저 폭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고 저 가짜도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가짜 예수라는 인간의 때문에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혼동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것을 나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나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명확한 증거로 있냐면 지금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장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의 자체입니다. 공의 자체예요. 그 사람들이 곧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정권, 그 사람들이 그 사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사람들한테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몰라? 우린 저런 적 없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내가 다메섹 도상 가려고 그 사람들한테 받은 증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서 받고 당시에 종이 증서라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에 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양피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둘 다 너무 비싸요. 근데 보통 이런 증서는 양피지에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여행을 계속 다닐 때 이 증서가 훼손이 되면은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자기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은 양피지에 적어서 적어뒀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기록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종이 자체를, 이 증서 자체를. 그러니까 이 증서를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가지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서가 나한테 증거로서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것들이고 절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했다. 예수님의 도를 박해하는 일을 나는 분명히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중 6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정확하게 부르신 겁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요? 바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부활체로서 이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성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을 보이셨고 이걸 통해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그 말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척척 박사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말씀에 있어서 척척 박사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 교사들이 훨씬 말씀에 대해서 더 척척 박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불렀냐예요. 음성 들은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면 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정경성의 원칙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도도 인정하지 않아요. 딱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엉뚱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실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셨죠. 내가 나사렛 예수더라 하니까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빛도 못 보고 이게 왜 이래? 이랬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꿈꿨네. 사도 바울이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헛거봤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헛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거본 게 아니라 실제 경험상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면 당연히 누구를 박해하려고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같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빛은 다 같이 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빛을 다 같이 봤어도 그게 작용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역량과 환경과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빛 봤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멀쩡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내가 순종하는 길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일과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야 되는 일이 다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누구랑 똑같이 보편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정직하고 올바른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앙의 선진들이 올바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과 분량과 역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르다고 해서 나는 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다르지만 그 부분이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게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이제 음성을 듣고 했지만 그 14절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지금 결국에는 그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너 지금 이제 이 빛을 본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그 있었던 일을 아나니아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이런 것들을 왜 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 세례 요한이 시켜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전해라.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던 그 사역들을 가서 전해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결국에 바울의 이 병도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도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박해했던 그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던 그분이 내가 그런 모든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예수가 맞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사람이 이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과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진리로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과정을 말한 거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했을 때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반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는 네가 전해봤자 이들이 너를 배척할 거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할 때 12제자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박해했습니까? 여전히 박해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이는 역할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총회의 말 그대로 지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 혼자서 용가리 통뼈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를 받아서 그 받은 바대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라 할 때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시킬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괴롭히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완전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인인 것이 원래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지기 전에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잘한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조명이 제대로 비춰지니까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첫 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과정,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과정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왔듯이 그 회개의 기회를 내가 찾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복음이 딱 선포가 되면 막 자기를 마음을 치고 막 통회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팍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막 악을 씁니까? 막 악을 쓰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선포했을 때 악을 쓰고 돌을 던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울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에서요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지 않아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에 대한 가치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의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붙드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이 맞닥뜨려졌을 때 막 악을 쓰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돼서 올 때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는 내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증거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빛을 본 것도 실제 예수님 박해하려고 했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로 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증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증인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바울을 파송시켰던 제사장이나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분명히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 그대로 자기들이 발뺌할 수 없을 정도의 증인으로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한 명들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공대에 나와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서 그러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공대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학부 때 배우고 했던 것들이 목회하는데 뭔가 설명할 때 또 많이 사용이 돼요.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런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막 할 때도 막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의 목적은 돈 벌려는 목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다르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분량과 역량과 내용과 환경과 모든 부분들이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데에 쓰임받는 한 지체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지금 영내로 들어가야 안전하지만 밖에서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변론하는 믿음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세움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